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사랑,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려고 부르셨사오니 오늘 마음 문이 열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기쁘고 감사하고 감사한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지키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감사주일하면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듣는, 어떻게 보면 1년에 한 2번쯤 있는 그런 날이지요. 맥주와 추수감사. 그런데 또 하나는 감사가 참으로 복되고 좋은 것이고 감사가 기적을 가져오는 것인데도 우리는 종종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를 충전하는 시간, 다시 감사를 좀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책에 보면 그의 어머니,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조엘 오스틴의 어머니가 어느 날 감기 기운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이게 웬걸요? 간암말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안에이면 더 살 수가 없습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들은 그는 집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남은 삶을 매일 감사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결단을 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한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는 치유에 관한 성경의 말씀과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 30-40개를 쭉 적기 시작하고 그걸 매일매일 읽으면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찾던 복수가 빠지고 황달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이제 몇 주밖에 살지 못했다는 그런 놀랍게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는다. 이 책이 나오기 때까지 20여 년이 지난 후인데 그때까지 그의 어머니는 살아서 기도하는 어머니로 살아가고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감사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또 감사의 습관이 기적을 만든다는 정상교 박사의 책이 있는데 그 책은 1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감사의 습관은 일상에서 어떻게 기적을 부르나. 그러면서 기적을 부르는 이유를 쓰고 있습니다. 감사하면 행복감이 증가하고 부정적인 감정이 악화되며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고 긴장이 풀리고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맥박이 고라지고 위장 기능이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고 체내 족소가 줄어들고 항암 작용을 하며 신체 활력이 증가하고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높아진다. 그러면 감사 안 할 이유가 없지요. 뭐 감사하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무슨 굉장하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이 책 읽다 이런 생각했어요. 내가 감사를 맨날 해야 되는데 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지? 우리는 가끔 감사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만 그렇지 감사하고 살아야지. 그런데 사실은 매일 감사하면, 이 감사가 습관을 가져오면 우리 몸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요. 성경도 보면 감사함으로 복을 받았던 많은 인물이 나옵니다. 특별히 다윗은 시편에 그의 감사 시를 수없이 많이 적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도 감사시. 시편 9절에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그의 감사는 한복동에서 그를 위대한
왕, 세계적인 왕으로 그를 만들게 됐던 거죠. 바울이 위대하게 사용된 것도, 그리고 세계적인 선교사가 된 것도 그는 뭐예요? 감사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이런 것을 정해줍니다. 여러분, 세상 힘들고 어려운 거 많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감사에 대한 원리를 가르쳐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지요. 여러분에게 잠깐 공지사항. 교회에 이런 물이 돌아다닙니다. 요거는 잘못 보관해서 속이 썩은 물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물을 샀습니다. 자꾸 이걸 강대상에다 누가 올려놔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저거 먹으면 배가 아픕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누군가는 올려놓잖아. 여러분은 올려놓습니까? 썩은 물이지만.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여러분 알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인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 적어도 5,000번은 들었을 거예요. 500번쯤은 들었을 거예요. 참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 속에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만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건 속에서 물론 5,000명이 다 먹고 나서는 다 감사했겠죠. 그러나 그 사건 전에는 예수님만 감사했어요. 오늘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7절에 보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이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부족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이고, 우리가 이 사람들을 먹이는 일은 택도 없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그럴 수 없습니다. 아주 똑똑했던 빌립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빌립이 볼 때 지금 그 예수님 앞에 갖고 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는 지극히 작은 거지. 이것 가지고는 이 5,000명이나 되는 남자들 그리고 여자들과 어린아이를 포함하면 적어도 15,000명 이상 되는 그 인원을 먹이기에는 택도 없이 부족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다 부정하고 있는데 예수님만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고 축사하고 기도하시면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인데 이것 가지고는 인간에게서는 불가능한데, 그런데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11절에 가서 보면 원대로 주시니라. 원대로 다 줬어요. 원하는 만큼 다 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12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배불렀다, 배불렀다는 거예요. 역시 신기하잖아요. 배부를 만큼 먹었다는 거예요. 아니 200데나리온 오늘날 돈으로 말하면 3,4천만 원이 있어도 먹이기에 배불리 먹는 게 아니야. 그냥 입에 풀칠할 정도만 되는 건데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남은 것이 12광주리가 됐다. 이게 12광주리는 요만한 광주리인지 이만한 광주리인지 그건 여러분의 믿음으로 생각하세요. 저는 이만한 광주리라고 생각해. 하여튼 남았어요. 앞으로도 1,000명 아니지만 12광주리면 1,000명 정도는 먹을 게 남았다는 거예요. 충분히 남았다. 이게 감사의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있는 것에 감사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는 것이다.
지금 부족하다 해도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뭐냐면 기적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사실은요, 오병이어의 기적만이 아니라 모든 사건이 작은 것에서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그들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어요. 작은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예루살렘에 수십만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게 되는 교회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래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들어와 내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그 작은 것에 충성한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관심이 있으시고 그 작은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선악간의 모든 일은 작은 일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진공해서 무너뜨렸어요. 그보다 몇십 배 작은 아이성을 침범하러 가는데 그만 거기서 큰 패배를 당하고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였어요? 성경은 아이성의 전투의 실패는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잘못되면 큰 무리가 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지요. 무심코 버린 담뱃불 하나가 온 산을 다 태운다는 거. 그 작은 것의 소중함을 아는 게 중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작은 것일지라도 별 볼 일 없는 것일지라도 그걸 무시하지 말아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미랄이 어때요? 썩어져야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은 다른 것에서 시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에 또 하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는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보여줘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씨를 말합니다. 근데 그 씨가 심어지면 나중에 10여 명이 그늘에 쉴 수 있을 정도로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작은 일에 감사하는 것. 오늘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죠. 9절에 가서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9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뭐라면 이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코에나 붙이겠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우리말로는. 주님은 그런데 이 안드레의 보잘것없다고 얘기하는 이 작은 것에, 이 보잘것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런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 가셨어요. 사렙다 과부의 기름 한 방울, 밀가루 한 움큼으로 하나님은 그 과부의 헌신을 받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남은 가뭄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무슨 교회를 위해서 이래, 내가 무슨 이 사회를 위해서 이래, 내가 이거 내 능력 가지고 무슨 사회를 변화시켜, 무슨 교회를 새롭게 해, 내가 우리 직장을 무슨 바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라는 거. 당신이 보잘것없다고 느끼고 부족하다고 느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역사는 새롭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작은 것과 보잘것없는 것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소자에게 건네준 냉수 한 그릇이 결국 뭐예요? 마지막 날에 상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된다. 여러분이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그저 한 푼 준 그 작은 수고와 정성이 한 인생의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여러분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지금 인생을 포기하고 죽으려고 하는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한 사람의 잘못이 엄청난 불행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파수꾼 한 사람의 태만이 한 부대의 전멸을 가져오고요, 부주의하게 물은 군인의 담뱃불 하나가 온 부대를 폭탄의 밑에 둘 수 있는 엄청난 일도 일어납니다. 한국 사람들이 당하는 교통사고의 90%는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보잘것없는 것, 그것이라고 포기하고 그것이라고 함부로 사용하면 우리의 인생은 망가지게 되어 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참 보잘것없는 겁니다. 떡도 이렇게 큰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어린아이 먹을 정도의 5점은 아주 작은 겁니다. 물고기도 그렇게 큰 무슨 대단한 물고기가 아닙니다. 꼬마가 먹어야 겨우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이걸 가지고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이고, 이거 가지고 뭐 되겠나? 이거 가지고 뭐 되겠나?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그 보잘것없는 것, 정말 턱도 없는 것을 가지고 하늘을 보면서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일도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런 기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 집에 왕이 될 사람이 있다 그럴 때 아버지 이새도 막내인 다윗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냥 놔두고 다른 아들만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그 보잘것없었던 시골의 양치는 소년을 택하셔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지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노벨이라는 분이 조금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설탕이 조금만 있어도 음식의 맛이 달라진다. 비누를 조금만 써도 몸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햇빛을 조금만 비춰도 새싹이 힘차게 자랄 수 있고, 연필이 조금만 남아도 아름다운 시 한 편을 쓸 수 있고, 양초가 조금 남아도 행복한 식사를 끝낼 수 있다. 여러분, 그래요.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게 보잘것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보잘것없는 내 인생을 들어서 사용하시기 시작하면 놀라운 기적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인이 갖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순간에도 감사할 줄 아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로 가서 보면 오늘의 본문과 동일한 것을 전하는 누가의 시야입니다. 근데 누가는 9장 12절 이하에서 12제자 모두가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전해주냐면,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적어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당연히 그들의 생각이 맞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 가지고 어떻게 작년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말도 안 돼. 여러분도 똑같이 생각할 거예요. 어쩌면 그들은 무모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현실을 잘 파악한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예수님과 달랐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것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에서도 유를 창조하실 능력이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고, 제자들은 그걸 믿지 못했던 거죠. 이게 여러분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이게 신앙이 있는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불가능을 한탄할 그 제자들의 와중 속에서 혼자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축복하고 감사하시는 믿음의 행진을 하고 계십니다. 불신에 가득 찬 그들은 예수님이 떡을, 제가 생각하기에 12명을 다 주려면 고기를 아마 둘로 나눠서 2제자에게 주고 보리떡 5대기를 반씩 나눠서 제자들에게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 12명 맞잖아요. 기가 막히죠. 근데 그들은 그것을 붙잡고 예수님이 주라고 하니까 주기 시작하는데, 이거 뭐야, 처음에 그랬을 거 얼마를 떼어서 줘야 되는 게야 도대체. 여러분 보리떡 요만한 거 5개를 반을 떼어서 주면 반을 줘야 돼. 이게 10분의 1을 줘야 돼. 20분의 1. 처음엔 아마 50분의 1 요만큼, 진짜 코딱지만큼 줬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들이 자꾸 주다 보니까 뭔 생각이에요? 이게 뭐야?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때요, 우리가 처음부터 이거 기적이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없어요. 지나고 보니까 기적이었네, 이런 거죠.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홍해가 앞에 있는데 무슨 그때 공수부대가 와가지고 공병대가 와가지고 다리를 막 쫙 놓는 것도 아니고, 헬기가 막 수백 대가 와가지고 날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건너라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처음은 이들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저 모세가 믿음으로 걷게 하는 그 과정 속에 1명, 2명이 순종하고 들어갔더니 역사를 경험하게 돼. 그리고 그냥 걸어가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여기 지났네? 기적이야. 이렇게 된 거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어땠을까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어땠을까요? 요단강에 찻발을 벗개를 들고 뒤지는 사람이 이거 진짜 될까? 그러다가 뒤에서 떠밀려서 짚었는지도 몰라. 그런데 짚고 나니 어때요? 갈라지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요, 이게 일어날 거다 그래서 하는 그 정도의 믿음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불안하지만 믿음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믿음이 되기를 우리는 소원하는 거죠. 변화산에 올라갔다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못 고쳐요. 예수님을 보니까 반가워서 예수님에게 쫓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 애를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딱 쳐다보더니, 얘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자 지혜로운 이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뭐냐면,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교회 안에는요, 2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고 하나는 안드레와 같은 사람입니다. 다 2 사람 연약한데 빌립이 훨씬 똑똑하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계산이 참 밝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안드레는 조금 계산은 어둡고 둔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보면 참 재미난 말씀이 있습니다. 6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했는가 하십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빌립에게 물어보세요. 야 빌립아, 야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니? 여러분, 요한이라는 제자가 쓴 건 좀 시야가 다릅니다. 빌립에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야 너라면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6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빌립이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진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어떻게 말할지 이미 아셨어요. 그런데 빌립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빌립아, 너 이거 어떻게 먹일 수 있겠니? 그러니까 빌립은 탁 대답합니다. 7절에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유 예수님 말이 안 됩니다. 이 빌립이 그 중에 제일 똑똑했던 것 같아. 이 정도는 200데나리온이 필요하고요. 이건 지금 우리의 형편으로는 말도 안 되니까 예수님 포기합시다. 딱 요 얘기예요. 예수님 포기합시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이 대부분은 어때요? 이런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빌립과 같이 계산에 밝기 때문에 200데나리온 들어가니까 이건 여기 안 됩니다. 해는 저오고 여기는 음식점도 없고 떡 만들 데도 없고 이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계산이 안 되셔서 물어보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꼭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던지시고 이런 테스트를 하십니다. 근데 반면에 안드레는 어떨까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한 소년이 이거 있는데 이거라도 예수님에게 갖다 드리세요. 그러자 그걸 받아들고 예수님에게 걸어오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아까 무슨 얘기했어요? 성경에? 이거 가지고 뭐 될까? 그러게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면 계산이 안 서는 사람이야. 대책이 없는 사람. 근데 중요한 거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계산이 잘 되는 사람이 있고요, 계산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안드레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왔어요. 중간에 지가 뭉갤 수도 있어. 에이 이거 안 되니까 너나 먹고 그냥 집에 가라야, 엄마가 싸준 건데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 소년의 말 한마디를 듣고 그걸 가지고 그래도 꾸역꾸역 누구까지 왔어요?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내놓으면서 에휴 이거 가지고 택도 없겠지만 예수님 그래도 이거 한 소년이 주는 거니까 받으세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없어요? 교회 안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애가 주니까 그거 가지고 야 이제는 됐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런 교회는 없어. 예수님도 아시는 거야. 예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고 우린 다 안 돼. 근데 우리는 뭐라도 하라는 거예요. 안드레처럼이라도 하라는 거야. 에이 이거 택도 없는데 그리고 어떻게 해 이거. 그래도 뭐 예수님이면 좀 하실래나? 예수님께 갖다는 드려야지. 그리고 갖다.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온인 잔치가 나와요. 포도주가 잔치에 다 떨어졌어. 이제 잔치가 막 난리가 나. 손님들이 빨리 음식 갖고 와 그러네. 음식이 지금 다 떨어졌어. 어떻게 해요? 대책이 없어 지금. 근데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니들 해라. 종 보고 갔다가 항아리에 물을 집어넣으래. 물을 갖다 넣으면서 이래. 야 이거 완전 사기다. 야 세상에 물 갖다 주면서 포도주라고 속이려고. 아마 그런 종도 있었을 거예요 그 안에. 그런데 그래도 시키는 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먹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최고의 걸 숨겨놨구나.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믿음으로 일으킨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를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이고, 믿음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를 통해서 일어난 줄 믿습니다.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감사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이런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